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은혜로운데 예배는 오죽하겠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찬양은 오죽하겠습니까? 또한 기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이는 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내려진 무상급식과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무상 교육의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 보탠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고 그렇게 썩어지지 아니하고 죽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으며 먹여주시고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자라게 하셨나이다. 주님, 모든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그 피 묻은 손 그리고 섬기느라 다 부르트고 거칠거칠해진 손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인생의 우리의 후반부에 더 꽉 붙잡아서 살갗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교회를 사단에게 세상에게 내어주어 갈래갈래 찢어지지 않고 반쪽, 두쪽, 세쪽 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로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중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더욱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사옵고 귀하게 내려주실 성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의 말씀이 곧 양식이 되고 양식이 곧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저희 교회가 해마다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정해서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절기는 의미를 기억하는 거죠. 절기는 의미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은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절기는 의미를 기억하고 주일은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완성되었느냐?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바뀌었느냐? 틀려졌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이게 완성으로 이루어졌느냐?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성찬을 통해서 그때도 원래는 성찬이 아니었죠. 원래 6월절에 뭐 하도록 모이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6월절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6월절 얘기를 하면 제가 꼭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죠. 성경에서 꼭 거기 기록된 포인트를 그때나 거기 기록된 내용으로만 알면 좀 아쉽다. 다 안다 할 수 없다. 휘장도 찢어졌다 이러면 그때 찢어진 것만 가지고는 무슨 의미인지 알리기 쉽지 않다. 감식반원이 들이닥쳐서 아무리 살펴도 그런 식으로 조사해가지고는 바로와 지점을 찾을 수가 없다. 6월절을 왜 지켰느냐 하려면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죠. 첫 번째 6월절 그리고 스케줄상으로 민수기 10장 10절 이후로 두 번째 6월절 지키고 시내산에서 텐트 싸들고 다시 출발하는 여정이 나오죠.
그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분명하고요. 그 6월절은 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요. 어느 집에서는 곡소리 나는데 어느 집에서는 곡소리가 안 나더라. 곡소리가 나는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모든 첫 번째 것이, 그 집에 있는 첫 번째 것이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안 믿는 분들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 재수없이 그 집에 전날 저녁에 참새가 하나 들어왔다가 이 참새가 짝 하고 죽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참새가 장남이었던 거예요. 내가 왜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그 집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집하고 그 집은요, 말은 똑같지만 의미는 다르죠? 무슨 집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참새가 짝 하면서 보니까 응용 문제죠? 상당히 응용 문제에 약하죠, 대한민국은요. 몰라요, 참새는. 전혀 모른다고요. 땡 하고 죽을 때 보니까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그런데 참새 감식반원이 와가지고 보니까 다른 집에는 이렇게 묻어 있었는데 시뻘겋게. 목사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제가 성찬 준비하면서 환상을 봤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목사가 미천바닥 남은 환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틀 수 없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상 얘기가 나올 때쯤 되면은요, 환상 탱크에 말할 수 없이 수많은 환상들이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이제 배길 수가 없어서 툭툭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성찬을 준비하면서 환상이 딱 보여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순간. 제가 그런 줄 알고. 왜냐하면 제가 성찬 포도는 제가 배합을 합니다. 포도주를 준비를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를 안 하면 그건 술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면 그거는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저는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향유, 향, 분향단에 태울 향 준비하는 제사장들처럼 세 가지 향이 들어가죠. 세 가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거 향 맡고 개인적으로 벌레 내쫓으려고 쓰지 말라 그러죠. 줌 예배 때 했어요. 제사장이 골방에 들어간다 그랬죠. 타메이온 헬라어거든요. 골방이라고 그랬고요. 거기 들어가서 조제한다 그랬죠. 다 아시는데 그 세 가지만 몰라요. 안타깝게도 다 아는데 그거 세 가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임원회에서 다 손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다 안다고 칩시다. 아니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괜히 쑥 갖다가, 쑥도 효능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쓰는 건 아닙니다. 괜히 쑥 갖다가 뜯어놓고 난 이게 그 향이요라고 풍자, 나갑, 소양 맞나요? 세 가지를 분배하고 조제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가 큰 분배 용기에 딱 따랐는데 포도주가 살짝 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정말 은혜죠. 딱 튀었는데 왜 그런 생각과 그런 환상을 보았는지. 튀는 순간
쫙 뿌려지는 게 뭐래? 이러려다가 제가 소리를 내다가 말았어요. 이러고 벽을 봤는데 저 우리 뒤에 Finding Church라고 여기 적혀 있는 저 점 있죠, 점. 저 빨간색 점이 있고 가운데 십자가 있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저게 이렇게 무지개처럼 여기서부터 쭉 펼쳐져 가지고 문에 말 그대로 문 닫아놓고 그냥 뿌린 것처럼 제가 눈앞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속으로 이번 성찬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거는 포도주를 떠온 가나의 혼인잔치에 두 하인 이야기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훨씬 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포도주,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이 성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겠구나. 그렇게 제가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 간사님을 불렀어요. 박 간사님 일로 와봐요. 하지 않았어요. 박 간사 이리 와. 목사가 지금 뭐 하는가 봐봐. 이런 거 배우는 거야. 하고 잠깐 소개해줬고 지금 얘기했으니까 본인이 아까 얘기한 거하고 지금 얘기한 거를 또 조합을 해서 조제를 해서 알아듣겠죠. 그럼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 박 간사님이 목회 배우고 군대 갈 때까지 중요한 것들 배울 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물론 교회 안에 쓸데없는 건 없습니다만 다른 것으로 괜히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 외에 다른 것들로 몰두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종을 하나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돕고 때로는 물질로도 도와야 되고요. 형편과 처지로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 목회 또 공부 준비할 때는 그런 인식들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부목사가 목사냐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분은 저하고 평생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평생이요. 죽어서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아요. 자, 어찌되었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너무너무 의문이 가고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이게 또 잘못하면 이것도 꿰어다 맞추는 격 되겠구나. 여러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8장까지 오면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교회가 찢어짐과 갈라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찢어짐이 있었죠? 움직임들이 있었죠. 찢어짐의 움직임들. 쉴 새 없이. 제일 앞에 나와 있던 건 뭡니까? 제일 앞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 찢어졌다라는 말은 나눠졌다. 그래서 무슨 파로 나눠져서 파벌이 생겼고 사람들은 그 파벌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고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그 파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들을 계속했었어요. 그거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런 파벌의 우두머리가 되고 파벌에 물을 대는 급수관 역할을 하지 말고 파벌이 아니라 그 파벌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얘기했어요. 됐죠?
그래서 그 일꾼과 동역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 동역자에게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구별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룩, 일꾼은요, 중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의 중천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중천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걸 다시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그는 분명 중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역시 하나님 안에 있어요. 됐죠? 와우. 그 다음에 또 교회가 갈라지는 이야기들이 자잘자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또 교회가 그런 문제 때문에 갈라진다고 그랬는데 음행의 문제 때문에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가정이 어떻게까지 갈라진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의 새 엄마를 그 아버지의 아들내미가 성적으로 범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정이 분열되니까 이 시끄러운 문제가 교회에 영향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적인 문제 이야기 딱 뒤로 넘어가니까 바로 뭐에 대한 아름다운 근거와 예로서 무엇을 통해서? 결혼제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과 절대 갈라질 수 없는 신랑과 신부의 온전한 부부관계로서 이거를 지켜야 된다. 그게 바로 성도와 교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혼했을 때와 결혼하지 않았을 때를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또 나와요. 교회가 갈라지는데 이 교회가 뭐 때문에 갈라지느냐? 들어보세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날아가면 안 되죠. 그렇죠. 머리가 누구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네 글자로 예? 추가 무료 비교 불가. 잘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추가 무료 비교 불가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 한 분만. 그래서 그분이 당신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있어 뭐가 되느냐? 좀 은혜 안 되는 말 같지만 뭐가 되죠? 한 분밖에 안 되시고 한 분으로 끝장내신 분. 우리의 오야분. 이게 전문 용어다 보니까. 죄송하죠. 야만은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의 우두머리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우두머리인데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추가, 불효, 비교, 불가, 우두머리, 먼저, 최고, 으뜸 중심으로 놓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보십시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문제가 딱 들고 일어나면 우리 교회 안에는 무슨 문제 생긴다? 엄청 시끄러운 문제가 생겨요. 아이고, 거기다가 잠깐 절해도 괜찮지 뭘. 요거 그때 있었잖아요. 장로님 연세대로 되시면은 바로 어렸을 때 이 거시기들 있잖아요. 걔들이 자꾸 그런 거 해가지고선 짜증나가지고선 창씨계명이다. 하도 많아가지고 그때의 잔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가지고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팠던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은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더 의지할 만한 게 있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맞아요. 이 신앙도 변질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창씨계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앙에 타협이 오기 시작했고 변질이 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어찌되었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문제면 고린도 교회에 빠지 않죠.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아예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이 나와가지고 유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는 게 전부 다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 성도들 중에 그걸 알면서도 부담 없이 꺼리낌 없이 아주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안 먹기도 이상한 분위기네? 저 사람은 교회 중직인데 먹네? 여러분 막 복잡해진 거예요 이제. 그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도움을 얻어가지고 알게 됐는데 자기 앞에서 열심히 우상의 재물 드려졌던 재물을 먹는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교회 우상대책위원장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뭔 얘기입니까? 뭘 근거로 두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미 믿음으로 우상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 먹는 거는 저를 이제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몰랐던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너무 어려워하고 신기해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에 자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내가 자유를 쓰는 그 순간 내 앞에 믿음의 새 가족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예요. 먹은 건 그 사람인데 왜 자기가 가책을 느껴요? 이미 이 사람은요. 본인이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아니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됐다고 이 새 가족이 교회 등록해가지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을 대신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었더니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믿음의 자유는 얻었지만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은 양심을
거스르는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따라합니다.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것. 여러분, 양심 이러죠? 그 양심은 내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사랑하는 믿음이 연약한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그분들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1년 360일 하루 24시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 얘기는 곧 뭐 하면서 산다는 얘기입니까? 나 잘 믿고 있어라고 내 믿음에 자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의 그런 것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혹 신앙적 양심으로 떨거나 아파하거나 혼란스러워할 경우 나는 믿음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이걸 보고 어려워한다면 이제부터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재물? 아니, 나는 이제부터 아예 고기조차도 먹지 않겠다. 까지 얘기했어요. 신함의 양심과 그 자유로 인해서 어디까지 나갔죠? 혹시 벌어질지 모를 만일의 일까지도 다 정리 끝낸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둘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냈습니다. 내 믿음의 자유 지켰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의 양심의 가책을 절대 받지 않도록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이 재물 먹는 문제에 있어서 좀 전에 그 믿음 좋은 권사님, 그 권사님이 절대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서는 절대 나는 고기조차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기 알러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혹시 있을 단 한 사람이라도 세 가족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나 안 먹겠다. 애가 할머니를 따라 교회 왔는데 권사님 믿음 좋은 분들이 고기 먹는 걸 보고 쫄래쫄래 가가지고선 치마를 막 붙들면서 할머니 저 할머니 고기 먹어. 왜 고기 먹고 싶어서 그래? 아니 고기 먹는다고. 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래? 아니 저 할머니 고기 먹는다고. 알았어 이놈 자식아 내가 가서 해줄게. 본인이 한 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집에서. 아니 어떻게 믿음 좋다는 양반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갖다가 덜컥덜컥 받아먹고 넙죽넙죽 받아먹느냐. 애가 그거 듣고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상. 그건 뭐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우리의 신앙이 자유를 누렸다고 하지만 본질이 뭐예요? 자유가 아니었어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본질적으로 가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더 믿고 쫓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제가 이거 누구는 얼마만큼 있고 누구는 얼마만큼 있고 이거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병원에 수술 받으러 들어갔다 보니까 병원엔 별 기구들이 다 있더라고요. 수술 받고 나온 환자가 아주 죽겠다고 난리 피는 거예요.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있는 환자들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데 야, 제가 처음 만난 진짜 아주 찐덕찐덕한 환자 있었어요. 뭘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소변이 마려운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간호사 붙잡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아주. 소변이 나오는데, 소변이 나오는데, 마려운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대. 와, 그 간호사 된통 걸렸다. 또 간호사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가씨! 듣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은혜 참 안 된다. 그런데, 간호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환자분께서 그렇게 불편을 호소하시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구 중에 소변 잔량을 체크하는 기구가 있대요. 진짜 있나요? 있다니까 있는 줄 알겠죠. 그래서 그 기계를 갖다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지고 와서 진짜 체크를 해가지고 현재 환자분의 소변 잔량은 이 정도 잔량입니다. 일반 환자들의 잔량은 이 정도인데 환자분의 잔량은 이 정도니까 극히 소변이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렵지 않은데 억지로 마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마렵지 않은데 자꾸 화장실 가서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도 분명히 인정해야 할 거 있어요. 아닌 것 같지요. 아닌 것 같지요. 그런 데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 우상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우상이 우리의 사망을 이끌고 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우상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성찬도 함께 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에 양심과 자유라는 저 부분이 바로 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상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걸 절대 믿어서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게 양심이에요. 그리고 그부터 자유로운 게 자유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매일 얘기했으나 우리 안에는 주님 말고 더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믿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답은 하나예요. 우리에게 주신 양심과 자유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냐? 그분 말고 더 필요한 존재가 있느냐? 아니면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저한테는 예수님은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예,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우상 타파, 우상을 해결하는 것, 어떤 물건이나 동상을 갖다 놨다가 치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상 숭배가 해결됐다. 뭐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끝. 이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으면서 된 것처럼 척하고 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진행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반드시 고린도 교회처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는요,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어요. 왜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폼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매주, 매일, 매 시간
고린도 교회는 뭐에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우상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오직 한 분, 오직 아버지,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도록 매주, 그리고 제가 알고 연구하기로는 주일에는 성찬이요, 평일에는 애찬. 이걸 통해서 절대 주님 외에 다른 걸 더 추구하거나 쫓아가지 않도록 아예 성도들을 강력하게 트레이닝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길래 애찬, 성찬 같이 막 동시에 막 진행되고 그랬어요. 애찬을 먹다가 성찬으로 넘어가고 그랬다고요. 애찬은 오늘날 말은 공동 식사예요. 주일날 저 카페에서 우리 식사하잖아요. 아니요, 주일날 지금 안 해요. 옛날에 했을 때요. 또 방송을 잘못 듣고 또 가가지고 또 얘기해보라래. 지금은 안 해요, 식사. 나도 주일날 밥 먹고 싶어 죽겠어.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자유는 있지만 내가 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워낙에 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밥 같이 먹었으니까 공동식사 애찬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밥 다 먹었으니까 나 먼저 갈게. 그리고 쓱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야, 오늘도 밥 한 끼 해결했다 가자. 이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뭘로 이어졌느냐면 그게 성찬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에 죄송해요. 비양심적이고 아주 방종하기 이를 데 없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성찬하기 전에 이미 성도의 3분의 1은 다 술 취해가지고 난장판이 아니고요. 배불러가지고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밥 잔뜩 먹고 트름 그윽하고 앉아있고 교회를 좀 늦게 온 분이 있었나 봐요. 그 밥도 못 먹고 왔겠죠. 그 사람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만 먹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식사가 나오는 게 아니었으니까, 비빔밥 나오는 동네가 아니니까 빵, 포도주 해가지고 나와요. 그거 먹고 술 취해가지고 그냥 거나 주전뱅이가 돼가지고 주일날 오후에는 막 동네로 돌아가면 되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그게 요즘으로 치면 나 교회 다닙네 하면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절대 교회가 갈라지지 않으려면 요거 해결해야 돼요. 뭐요? 주님 한 분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 절대 주님 외에 아버지 외에 다른 걸 섞어 놓거나 의지하거나 따르지 않는다. 먹지도 않는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예전에 나시린 구약에서 아예 포도 말린 것도 안 먹었다 그랬어요. 나시린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포도 말린 것도 안 먹었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분명한 사실을 정리점검하고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뭉개왔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에 대한 신앙적 양심과 믿음의 자유를 회복하셔서 당당하게 나는 아버지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 참 자유와 양심을 가지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만족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를 외치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